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한마디 더 해 주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큰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잘 살았나? 라는 의문과 새해에는 정말 잘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라는 바람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애를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점도 한번 쳐보기도 하고 이름도 바꿔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모두 헛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고요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으며 모든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는 말의 뜻이 중요한데요, 이 충만의 원어적인 뜻은 채워지는 것, 풍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잔에 물을 부을 때 흘러 넘치는 그 상태를 말할 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풍부함, 충만함을 두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충만과 풍성함을 예수님이 꼭 거머쥐고 있어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곶감을 빼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시면 이 어머니가 늘 쓰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무기를 사용할 때가 가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밥을 안 차려주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그 무기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해서
먹기는 하죠. 그런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내 어머니의 마음을 푸시고 따뜻한 밥을 제공하죠. 그 화해로 온 가족은 따뜻한 한 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화해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감으로 인류는 충만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온 인류에 퍼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는 이 충만함의 성격입니다. 충만함, 번성, 잘됨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물질의 개념과 직결시킵니다. 돈, 건강, 관계,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많아지고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충만하게 해 주셨음에도 왜 세계는 절반이 굶어 죽고 전염병이 창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충만해졌다면 나는 왜 오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내 자녀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충만함이 단순히 물질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괴로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개인적인 문제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괜찮은데 너희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요,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다 내가 담당할게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고 보고 경험한 자인데 그의 삶은 괴로웠습니다. 그것도 타인에 의해 괴로워졌습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그들의 삶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녹록치 않았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설마 저들이 날 죽일까?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삶과 죽음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고 삶과 죽음의 그 선에 하늘의 천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연약하고
날이 갈수록 삶이 쇠약해져도 그 충만은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며 우리를 꼿꼿이 세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충만함을 채워주셨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악한 마귀 손에 놀아나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랜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눈을 들어 세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그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충만함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이 5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곰곰이 말씀을 보니 이 5가지는요 이어 13절에 나오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용서하였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용서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피로 젖어 있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창과 칼에 찔린 예수님의 몸은 온전히 회복되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한다고 해서 주위에 내 원수를 찾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돌아봤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의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며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방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앞에서 말한 용서가 더욱 단단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발전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 일을 할 때도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를 대하든 그렇지 않은 이웃을 대하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의 띠를 메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에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의 선포는 혁명이요 사회 반역자로 치부되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망할 것을 선포하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나라를 향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총리가 되어서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 가운데 형제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면 요셉은 교만해져서 후에도 과거를 들추어 포악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 혹 말하지 못했다면 사랑한다고 꼭 말해 주십시오. 그 말이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다면 행동으로, 눈빛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더라도 잠시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 가운데 많은 복을 심겨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충만함은 인류 모두에게 주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충만함을 누리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이 충만함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합시다. 예수님이 선택한 용서의 방법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넘치게 넘치게 부으시는 하늘의 충만함, 하늘의 풍성함, 하늘의 잘됨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